하나님의 뜻한 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명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계명교회 출석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뭔가 목적이 있겠죠. 뜻한 바가 있어서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뜻을 알도록 우리가 몸부림쳐야만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2장 4절로 13절을 여러분들이 쭉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눈으로 보시면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의 분위기가 어때요? 분위기가 다소 험악하게 느껴집니다. 험악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송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적인 용어예요. 소송을 제기했어. 고발을 했어. 딱 검찰청에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고소 고발을 했단 말이에요. 자, 오늘 말씀 9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싸운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과 싸운대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과 싸울 수 있습니까? 어떤 말입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싸우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리브라는 단어입니다. 리브, 러브가 아니라 리브. 그런데 바로 법적으로 소송하여 싸울 때 주로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했다, 이런 여러분 폭력적인 전쟁보다는 법적인 용어가 바로 이 싸우다라는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싸워주시겠다라는 거야. 시시비비를 가려보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옳은지 그른지.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선택한 백성들에게 직접 소송을 제기하면서 싸우려고 했던 것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극진히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백성들을 끊임없이 사랑하셨죠. 끊임없이 베풀어 주셨죠. 정말 모든 것들을 다 주셨죠.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사랑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하나님이 싸운다면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죠. 야, 무관심할 때는 언제고, 백성들 입장에서 그럴 거 아니에요. 무관심할 때는 언제고, 우리가 좀 잘못했다고 해서 소송까지 제기해? 이건 뭐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들을 책망하사 그들에게 소송까지 걸어서 그들의 잘못을 질책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그럴 만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들의 백성들을 극진히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극진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소송까지도 제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은요, 그들을 벌 주겠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리 빨리 돌이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시시비비를 한번 가려보자는 거예요. 실제로 애굽에서 바로의 종노릇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출애굽시켜 주셨죠.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요, 보통의 사건이 아니에요. 바로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이 친히 백성들에게 보여주사 백성들을 자유인으로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출애굽을 보면서, 이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서 우리가 잘 와닿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종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노예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냥 상상만 하는 거죠. 영어에서 봤던 것만 떠올리죠. 실제 여러분들 이 종은요,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습니다. 다 허락을 받아야 돼, 주인한테. 제가 군대를 갔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신병대기 100일이 있습니다. 신병대기 100일. 이제 자대를 배치받고 신병으로 딱 입소를 하게 되면 내무반에서 딱 각을 잡고 100일 동안 딱 앉아 있어야 돼. 예? 딱. 그리고 나서 밥 먹으러 가자. 그럼 밥 먹으러 가는 거예요. 고참이. 예? 너 화장실 너 가고 싶니? 물어보면 화장실 가고 싶다고 그때 갈 수 있어. 그리고 고참이 딱 수저를 내려놓으면 나는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내려놓아야 돼. 요즘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저는 그때 보면서 야, 이런 게 바로 좀 종살이였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유가 없어요. 화장실도 내 마음대로 못 가. 물을 마시고 싶어도 허락을 맡아야 돼. 자기 싫어도 자야 돼. 예? 싫어도 축구를 같이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고참이 시키면 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종이라는 것은요, 진짜 자유가 없다니까요. 아파도 말도 못해.
예? 나가서 여러분 자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 주면 주고, 주면 먹고, 안 주면 못 먹고. 이게 바로 여러분 종노릇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냥 여러분 출애굽이 쉽습니까? 200만 명이 여러분 나간다고 하는데 인구 여러분 거의 많은 인구가 떨어져 나가는 건데 애굽의 바로 왕이 그냥 줄까요? 그렇지 않죠. 국력이 여러분들 확 줄어드는데 못 가게 하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베푸신 거예요. 10가지 재앙. 그것만으로 모자라서 홍해가 갈라지도록 함으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한마디로 자유인으로 해방을 시켜주신 거야. 그뿐만이 아닙니다. 시내산에선 그들과 친히 언약을 맺어주셨고 십계명을 비롯하여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야. 말씀을.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하나님이라면 백성들이 너무 얄미울 것 같아. 받은 은혜를 기억지 못하고 그렇게 불순종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그렇게 불순종했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나갈 때에도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끊임없이. 결국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이제 입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받은 은혜를 생각해서 은혜를 갚아야 되겠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에서 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편한 역사를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고발해 줍니다. 자, 이제 쉬운 성경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번역을 했어요.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여기에 나와 있는 기름진 땅은 어떤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이 했다라는 거야. 내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그러니까 책임지는 삶을 하나님이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복 전쟁에도 함께 하셨고 그들이 그 땅에서도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다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돌변하게 된 거예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따지고 있어. 야, 어떻게 너희들 그럴 수가 있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좋은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고 남용하고 오용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모든 것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유익, 자신의 쾌락,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돈, 명예, 권력, 시간, 건강, 자녀, 지식 이런 것들을 나를 위해서 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데, 목사님 제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는데 내 마음대로 쓰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돈을 벌려면요 건강해야 돼요. 그 건강 누가 주신 겁니까? 누가 주신 거냐고요. 내가 건강관리 잘했기 때문에 건강해지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주머니에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들의 집에 있는 통장에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근데 그것들을 다 잊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백성들이 사용했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따지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은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기에 바울도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그런데 문제는 그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면 좋은데 단지 자신의 쾌락과 성공과 유익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것이 곧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야, 너희들 우상 숭배가 출애굽할 때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는 것도 우상 숭배지만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야. 여러분 크리스찬들 가운데 집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그런 신자는 없어요. 고차원적으로 우상을 숭배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를 위해서만 사용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물질도 오직 나만을 위해 사용해요. 건강도 오직 나만을 위해서 건강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녀도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만족을 위해서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라고 여겨요. 내 자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고 지식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좋은 머리를 주셨다면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지금 우리 주님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그 사명을 잊고 오직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즉 자신들의 성공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사용해 버렸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그것 자체를 즐거워하며 자기 자신을 만족했습니다. 한마디로 우상 숭배로 점철된 인생을 당시 백성들이 살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아니, 가나안에 들어갔으면 이제 하나님이 다 주셨으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쓰면 좋은데 그 좋은 것들을, 그게 아니야. 인간의 욕심이란 끝이 없는 것 같아. 자기 자신의 쾌락과 만족과 자기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만 사용했으니 그것이 지금 하나님은 우상 숭배라고 지금 꾸짖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제로 이방 나라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안타까운 운명에 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너무나도 안타깝게 보셔서 이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자,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두 가지 악을 행했대요. 두 가지 악. 첫 번째 악은 뭡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야. 두 번째 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의 힘만으로 웅덩이를 팠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건 어떤 말입니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더 이상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만으로 인생을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광야 생활 올 때까지는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을 찾았지만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네요. 와, 보니까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더 이상 의존하지 않을래요. 여기 보니까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열심히만 하면, 내가 노력만 하면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 해결함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말씀 보면 나와 있죠. 바로 스스로 웅덩이를 파 보았지만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가 되고 말았어요. 터진 웅덩이, 구멍난 웅덩이. 실제 고대 사회에 살던 사람들은요, 물을 가두어 놓기 위해서 석회암으로 웅덩이를 만들었다 그래요. 석회암으로. 완벽한 것 같은데 석회암으로 웅덩이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봐요. 물을 부을 때는요, 그냥 물이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여. 다음 날 오게 되면 어때요? 물이 또 없는 거야. 물이 줄어들었어. 그 다음 날 오게 되면 진짜 물이 사라져 버린 거야. 바닥을 긁어야 되는 인생. 새고 있는 거죠. 새고 있는 거야. 점점. 처음에는 물이 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물이 다 새어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신자들 가운데서는 어떤 인생의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문제의 답을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여기며 자신만의 웅덩이를 열심히 파요. 내가 해보겠다라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인생의 문제, 즉 갈증을 해결하고자 함입니다. 인생의 갈증을 자신이 해결할 수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되면요, 수가성 여인이 나오죠. 그런 인생의 대명사였죠. 허전함, 인생의 외로움, 허전함을 남자를 자꾸 바꿨잖아요. 당시 고대 사회에서. 지금도 남편이 6명이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6번 결혼을 했다? 여인의 몸으로서? 지금도 여러분 이상하죠. 정상적이 아니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거예요. 지금도 6번을 그렇게 했다면. 근데 당시 여러분들 고대 사회입니다. 2000년 전이에요. 근데 만족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왔어. 근데 만족이 없는 거예요.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 아니다라고 예수님 말해버리잖아요.
또 바꾼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문제가 해결함 받았어요. 우리들은 보통 인생의 문제,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고자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그냥 웅덩이를 파요. 열심히 하려고 하죠. 하지만 스스로 판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다 보니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갈증을 해결할 물이 남아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즉 정작 물이 필요한 순간에는 물이 없어서 결국 바닥을 긁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 터진 웅덩이와 같은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요, 터진 웅덩이와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가 바로 터진 웅덩이의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당시도 하나님 계셨습니다. 하나님께 100% 의존하면 돼요. 당시 여러분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예배가 있었습니다. 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왔어요. 율법을 잘 지키려고 몸부림쳐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종교 생활을 해왔다는 것이죠. 삶에 문제가 닥쳤을 때에는 자신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웅덩이를 스스로 팠단 말이에요. 즉 터진 웅덩이를 붙들고 살아가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2022년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동일하게 터진 웅덩이를 붙들고 살아가는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도 말씀이 있습니다. 예배가 있습니다. 봉사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지만 삶에서 만나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결하나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해결을 하십니까? 그게 아니라 다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다 해결하는 경우들이 많죠. 한마디로 그 당시나 지금이나 동일한 터진 웅덩이를 붙들고 있는, 텅 빈 웅덩이를 붙들고 있는 그러한 시대라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요, 에레미야 2장에 나온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해주고 계세요. 요한복음에서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자,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역시 목마른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터진 웅덩이에서 인생의 갈증 문제를 해결하려서 거기서 답을 얻으려고 했듯이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인생의 해답을 자신들이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갈증을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터진 웅덩이에서 해답을 얻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에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자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자, 그렇다면 이 구절에 나와 있는 그 배는 누구의 배를 말하는 것일까요? 누구의 배입니까? 한 성경학자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 배는 문법적으로 보았을 때 두 가지가 가능하대요.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배라고만 여기죠. 맞는 말이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믿는 자의 배도 될 수 있다는 거야. 믿는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의 배로 해석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배에서 나오는 생수의 강, 즉 성령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예수님의 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이런 해석이 맞죠.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의 배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연합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배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왜? 나의 배라고 해도 누가 여러분 드러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의 배에서 나오는 성령을 받아 그 마음속에 끊임없이 솟아나는 성령의 활력과 능력으로 인생의 답을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레미야 2장에 나오는 생수의 근원과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생수의 강은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에레미야 2장을 보게 되면요, 생수의 근원이 나오죠. 그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그것을 버렸다고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생수의 강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생수의 근원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 백성들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그냥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아니, 생수의 근원, 생수의 수원지야. 마르지 않는 거예요. 수원지는. 근원이야, 근원. 근데 그걸 버려버렸어. 자기가 그리고 웅덩이를 파는 거야.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터진 웅덩이일 뿐이죠. 결과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런 배은망덕한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속상하겠죠. 하나님을 버렸으니 그렇게 베푼 은혜가 컸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려 죽이고 싶을 것 같아. 얄밉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많이 베풀고 사랑해줬는데, 지금까지 인도를 해줬는데, 막상 살만하니까 이제 하나님을 떠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 스스로 모든 것들을 하려고 하니,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진짜 배은망덕하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배은망덕한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터진 웅덩이에서 바닥을 긁고 있을 때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실제로 예수님께서 생수의 근원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모두 쏟으셨죠. 이렇게 함으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 친히 영원한 생수의 근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신자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는 것은 이제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한번 이 부분을 나누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 바로 그것은 매일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기에 주님과 교제하며 누리는 기쁨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마라톤과 같은 인생의 여정 속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될지언정, 그 문제가 물질의 문제이든 관계의 문제이든 건강의 문제이든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더라도 그 문제의 답을 오로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신자로서 어디에서 인생의 답을 찾고 계십니까? 신자는요,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신자라면 어디에서 인생의 답을 해결받아야 돼요? 여전히 터진 웅덩이에서 아직까지도 바닥을 긁고 있는 인생이 있다면 이제 결코 그러한 곳에서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없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따라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인생의 답을 해결받을 수 있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게 저와 여러분들 모두 매 순간 성령으로부터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내가 여러분들 웅덩이를 파서는 안 돼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내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 맡긴다라는 게 있죠.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요, 맡김의 신앙이에요. 그냥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보험 정도 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적으로 맡기면요, 그분이 다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맡기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 내가 여러분들 나는 자꾸 우리들은 내 열심을 강요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좀 뛰고 싶다. 하나님의 열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 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언제 열심을 내십니까? 내가 맡겨드릴 때. 그것이 바로 터진 웅덩이가 아니라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는 인생이란 사실입니다. 이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인생을 살아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대통령 선거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 하나님의 뜻을 물으세요. 그 하나님의 생각을 물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내가 여러분들 웅덩이를 판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터진 웅덩이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금 그것을 지금 안타까워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소송을 여러 번 걸었잖아요, 하나님이. 예? 좀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법적인 용어를 써가면서 너희들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내가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고 사랑했는데 어찌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리고 어떻게 웅덩이를 스스로 팔려고 하니, 이 미련한 놈들아.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 속에서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는 그 확신 속에서 맡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가 아니라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생수의 강, 그 성령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며 살아감으로 3월 한 달도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